하는 그 신앙의 자세를 바울은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을 생각해 보면 첫 번째 뭐야?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세 가운데 하나가 뭐야? 군인. 그죠?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예수의 좋은 군사,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뭐냐? 고난을 받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좋은 군사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고난, 이 고난이 뭐예요? 군인이 당하는 고난은 훈련이잖아, 훈련. 여러분, 훈련을 통해 좋은 군인이 만들어져요. 훈련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그 훈련을 통해서 좋은 군인이 만들어진 것처럼 예수님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고난을 받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아야 된다. 자기 생활. 이 말이 뭡니까?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아야 되는 것은 세상적인 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면서 세상적인 것과 함께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예수의 좋은 군사. 두 번째 비유는 뭐예요? 운동선수. 그죠? 운동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승리의 관을 얻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법대로 경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원칙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의 세상을 살아가는 원칙이 뭐예요? 말씀이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벗어나는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돼서 언제나 말씀 안에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농부죠, 농부.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수고하는 자가 추수의 기쁨을 먼저 얻는다는 거예요. 땀 흘려 수고했을 때 그 수고의 기쁨을 가장 먼저 얻는 자가 누구예요? 농부가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수고의 열매, 수고의 땀이 있어야 된다. 그 땀이 있을 때에 그 땀과 노력을 통해서 가장 먼저 수확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 가지를 명심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자, 오늘 8절에서 보면 내가 전한 복음대로, 그래서 내가 전한 복음. 바울은 내가 전한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나의 복음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유대교를 신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변화가 되어지죠. 그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 복음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리스도께 부활하신 예수가 직접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경험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경험을 통해서 바울은 그때 뭐예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죠. 사도행전에 보면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너를 세우겠다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그때부터 바울은 뭐예요? 복음을 경험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 그 순간부터 이 복음이 뭐야? 나를 위한 복음이었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어지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자기에게 맡겨주신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하는 나의 복음이다. 나에게 복음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게 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도록 만드신 주님. 그래서 이 복음은 나의 복음이라고 자신 있게 오늘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음에 대한 확실한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복음에 대한 확실한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느냐. 그 고백이 살아있으면 어떠한 그 고난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결코 우리는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이 나를 이끄는 능력이 되고 나를 이끄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내가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한, 내가 만난 예수, 그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나에게 주신 이 사명, 복음을 전하는 자로 주시는 이 사명,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나의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역자로 부르셨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한 확실한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복음을 위해서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확실함이 있는 사람만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걸 수 있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복음을 위해 자기 생명을 걸 수 없겠죠. 그러나 복음에 대한 확실한 믿음, 확실한 신앙이 있는 사람은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복음에 대한 믿음을 확실히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을 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이 복음이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순교자들의 피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들은 복음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었고, 그 희생의 대가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그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복음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고자 했을 때에 당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행을 만류하게 되어졌어요. 왜냐하면 이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 일에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만류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아끼는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행을 감행을 하죠. 그런데 이때 바울이 비장한 각오를 오늘 자기를 만류하는 사람들에게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이에요.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에.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한 목소리로 한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절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21장 13절 한번 더 읽어봅시다. 21장 13절. 자, 또 있습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냐. 후반절이에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예루살렘 행을 올라가려고 했을 때에 바울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하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예루살렘을 만류했을 때 바울이 오늘 비장한 각오를 그들에게 고백하는 말씀이에요. 예? 환난이,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확신. 내가 생명을 내걸고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복음인데 이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것을 마치는 날까지 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 이것은 우리의 생명을 내걸고 전하는 복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확신과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어떤 환난과 어떤 역경, 어떤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을 뚫고, 그 환난을 뚫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바울이 지금 전한 그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바울이 전한 복음은 어떤 복음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복음.
이 복음이 뭐예요? 부활의 복음, 생명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복음, 생명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그냥 단순한 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언제나 생명 되시는,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허락하시는 예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나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버리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 죽음을 통해서 나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그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떤 환난과 어떤 핍박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기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 예수를 기억하라. 항상 예수를 기억하고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 예수가 너를 부활의 생명에 이끄신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라. 그러면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도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자, 9절 말씀 보세요. 9절에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지금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로마 감옥에 있다는 것은 지금 자유로운 몸이 아니라 지금 매여 있는 인생에 매여 있다는, 감옥에 매여 있어요. 자유롭지 못하게 매여 있다는 거예요. 자신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환난을 당해서 지금 감옥이라고 하는 곳에 매여 있지만은, 그러나 바울의 고백 속에는 뭐였어요? 복음은 결코 매이지 않는다. 나는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육신은 매임을 당했지만은 복음은 절대로 어떤 것에도, 환난이나 역경이나 어떤 핍박 속에도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탄이 아무리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방해해서 그의 육신을 감옥에 가둬놓는,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지만은, 그러나 복음 자체는 결코 사탄이 아무리 복음을 전하도록 매이게 한다 할지라도 복음은 그 어떤 것에도 매일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사람을 감옥에 가둘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을 감옥에 가둘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바울을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한다 할지라도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뭐예요? 당신의 계획대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세워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 때문에 결코 복음은 매일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박해하고 얼마나 핍박을 했습니까? 그런데 기독교를 박해했던 로마 제국도 300년이 되기 전에 무릎을 꿇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공인, 국교로 받아들이죠.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도 결국은 그 복음에 방해하는 세력가 복음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한번 또 찾아봅시다. 갈라디아 1장 11절 12절.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도 아니고,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어떤 어둠의 세력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가둘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를 가둘 수도 있어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복음이 전파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어둠의 권세를 뚫고 복음을 전하도록 역사하는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무리 복음을 방해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더라도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기독교도 얼마나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박해 속에서도요, 복음은 결코 멈추지 않고 증거가 되어졌어. 이 대한민국을 복음으로 변화시킨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 자,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인 데까지는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10절.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예? 우리가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바울은 분명하게 내가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영광을 얻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내가 복음을 멈추지 않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복음을 전한 이유가 어디 있냐? 영광을 얻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럼 디모데에게 지금 주는 거예요. 지금 환난과 핍박이 너희 기다리고 있으나 그러나 결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반드시 뭐가 찾아와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절대로 멈추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부활은요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 전제 조건이 뭐예요? 부활의 전제 조건이 뭐예요? 죽은 자가 부활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부활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죽어야 부활하는 거예요. 죽지 않고서는 부활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활은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이 부활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는 뭐예요? 고난이에요. 고통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부활의 생명이 이루어졌어요.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이라고 하는 그 고난을 통과한 자에게 뭐가 주어져요? 영광이 함께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없이, 십자가 없이 영광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에는요 반드시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예요? 영광도 함께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11절에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는 자가 예수와 함께 살아난다는 거예요.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찾아온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죽는다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순교예요. 순교. 주님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살다가 복음을 위해 죽는 거예요. 순교하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의미가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노라 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죠. 그러면서 늘 그리스도인의 삶은 두 가지의 죽음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순교. 또 하나는 뭐예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이 있어야 돼요. 순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 때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순교가 아무 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평상시에 그리스도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돼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 6장 14절. 자, 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거예요. 예? 그 얘기는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는 그것이 뭐예요? 정과 욕심. 자신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거예요. 그것 십자가에 못 박음을 통해서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서 십자가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갈 때에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승리의 관, 영광의 면류관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12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를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어떤 자가 영광을 받게 되어져요? 참는 자, 끝까지 자기의 정과 욕심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영광이 함께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참으면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한 번 참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것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뭐예요? 인내하는 신앙이 있어야 된다. 참아야 되는 신앙이 있어야 된다. 한 번 참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참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그 삶을 통해서 영광을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삶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세요. 요셉은 17살에 형들의 미움으로 인해서, 시기로 인해서 예굽의 종으로 팔려가요. 17살에. 그래서 첫 번째 팔려간 곳이 어디예요? 예굽의 시위대장인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종이 되었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아들이 하루아침에 종이 되어서 그 보디발의 집에서 섬기는 자가 돼요. 종으로 살아가게 되었죠. 그런데 거기서 뜻하지 않은 또 한 번의 고난을 만나요. 그 고난이 뭐예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게 되어지죠. 근데 그 유혹을 거절하죠. 예? 거절하죠. 예? 그 유혹을 거절할 때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요셉은 단호했어요. 어떻게 거절합니까? 어찌 내가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요. 거절하죠. 그 거절의 대가가 뭐예요? 예?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한 그 거절의 대가가 뭐예요? 감옥이었어요. 감옥. 또 한 번의 고난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생활하게 되어져요. 그 감옥에서 누굴 만납니까? 두 사람을 만나요. 하나는 술 맡은 관원장,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뭐예요? 떡 맡은 관원장. 다시 얘기해서 왕 옆에서 술을 따르는 관원장과 왕에서 음식을 만드는 관원장, 두 관원장을 만나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 두 사람의 똑같은 날 꿈을 꾸는데 그 꿈을 해석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꿈 해석을 통해서 뭐예요?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원, 그 꿈 해석을 통해서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해서 그 꿈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은 풀려나게 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어떻게 돼요? 죽게 되어져요. 그때에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복직이 되면 나를 기억해달라. 나를 기억해서 내 억울함을 왕에게 알려서 내 억울함을 풀어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지만 까맣게 잊어버려요. 요셉이 꿈을 해석한 그 얘기, 요셉이 한 얘기를 까맣게 잊어버려요. 그러다가 누가 꿈을 꿉니까? 이제는 바로가 꿈을 꿔요. 바로가 꿈을 꿔서 바로가 그 꿈이 희한한 꿈을 꾸고 온 예굽 사람의 저녁에 꿈 해석할 사람을 불러 모으죠. 아무도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술 맡은 관원이 누굴 기억합니까? 자신이 감옥에 있을 때 자기의 꿈을 해석한 요셉을 기억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바로에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자신이 감옥에 있을 때 꿈을 해석한 그 요셉이 꿈대로 내가 되었습니다라고 요셉을 소개할 때 바로가 그 요셉을 데리고 오라고 하죠. 정확히 몇 년 만에? 예? 요셉이 13년 만에 바로 앞에 불려가는 거예요. 그 시간까지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요셉은 계속 고난의 연속에서 17살에 팔려가서 그의 나이 30살이 되기까지 13년 동안 계속해서
요셉의 인생은 뭐예요? 고난의 인생이었어요. 계속 고난의 인생이었어요. 근데 그 13년 동안 요셉은 인내로 그 고난을 버텼어요. 인내로 버텼어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인내로 버틴 그 결과가 뭐예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만약에 요셉이 그 13년의 그 기간 동안 인내하지 못했다면 요셉은 큰 인물로 쓰임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13년의 기간 동안에 그는 참고 견디고 인내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는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그는 경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13년 만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그런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참고 참아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영적인 자기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참으면 이게 지금 고난과 환난과 핍박 속에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참으면, 너희가 끝까지 고난을 참으면, 이 어려움을 참으면, 복음을 전하는 다가 복음 때문에 당하는 환난, 역경,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참으면, 끝까지 참으면 뭐가 따라온다? 뭐가 따라와요? 함께. 여기 함께라고 하면 누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참으면 네가 지금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있지만 그 역경과 고난 속에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환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지만 참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뭐도 할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인내하는 자가 영광에 참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랑하는 아들, 영적인 자신의 아들 디모데에게 오늘 권면하는 거예요. 뭘 권면합니까? 환난과 핍박이 너희 앞에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멈추지 말라.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것을 지금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은 끝까지 참는 자,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신앙의 굴곡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잘 견디고 이길 때만이 영광의 관을 쓰는 자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던 이 사명을 놓지 마시고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질 줄 알아야 되고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 감당하는 자에게 주시는 영광의 멸류관을 생각하시면서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생명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환난과 핍박 속에 있는 그러한 디모데를 향해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인내하며